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현후 7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봄이 오는 속살거리는 소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습니다. 바야흐로 기후는 새봄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문화부가 주관하는 올해 첫 번째 트레킹을 나섰는데 한강을 바라보니 정말 새봄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새봄을 맞아서 어떤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현절은 봄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주현절을 가리켜서 사랑과 마주친 계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현은 마치 신년에 왕이 지방을 순시하듯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신방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봄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봄날, 봄볕, 봄하늘, 봄처녀, 봄나물, 봄비, 봄소풍, 꽃봉, 봄버들, 봄바다, 봄녘, 봄그늘, 봄꿈, 그리고 춘풍연가. 참 하나같이 따뜻하고 또 설레는 단어들입니다. 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 따지면 진정한 봄맞이는 주현절에서 사순절로 성큼성큼 시간의 자취를 옮기다가 마침내 온 세상은 부활의 기지개를 활짝 펼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은 봄빛 얼굴을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으려는 계절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러한 예수님의 큰 자비를 배우라, 큰 자비를 배우라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할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의 산상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자칫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어쩌면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구를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는 바보짓처럼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 말씀은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예 뜯어 고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직통하여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7절, 2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다니요 율법에 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해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수는 미덕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할 사람 두세 명씩은 다 있죠? 여러분 다 복수할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적어도 한 명,
혹은 서너 명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논리가 지배적인 세상입니다. 율법에서 복수를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원수에 대한 복수는 무제한적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수에 대해서 딱 제동을 겁니다. 당한 만큼만 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공적으로 사적 복수는 허용하되 단 똑같은 방식과 내용으로만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아주 잔인해 보이지만 그 진심은 과도한 보복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그것이 고의라면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 하나만 부러뜨려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언뜻 공평해 보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피차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시대의 복수에 대한 생각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제정 배경은 그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서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복수는 하지 말아라. 2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입뺨, 적뺨, 속옷, 겉옷의 논리는 지나친 패배주의나 아니면 온정주의로 들립니다.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도덕이고 노예의 도덕이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바보윤리일 것입니다.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시비 끝에 멱살을 붙잡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가 우락부락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멱살을 잡히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잘 참았습니다. 주먹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참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참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먹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입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뱉었습니다.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내가 받은 줄 알아라. 여러분 안 웃기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내가 받은 줄 알아라. 예수님은 더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심조차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의 정도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무장 해제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하는 사랑, 너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신에서 복음의 황금률이 나왔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수는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을 주는 일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요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랑에 응답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원수 사랑은 산상설교의 백미입니다.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에 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가정법을 썼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도 세리도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조건부 사랑, give and take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일종의 거래 관계일 뿐 참 사랑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문화는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나 이방인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게 바로 큰 자비를 배우라.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개척자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척자들. 30년 전에 용산의 보광중앙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십자가 책에서 그들의 로고를 소개했는데 그게 맨발 십자가입니다. 맨발 십자가. 개척자들의 맨발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동남아시아 티모르 섬에 자신들의 회원을 파견합니다. 티모르 섬은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길쭉한 섬인데 동과 서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쪽은 예전에 식민 지배를 했던 인도네시아가 지배하고, 그리고 동쪽은 2002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동티모르가 독립운동을 할 때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살해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일을 회방하였고 몹쓸 짓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이런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독립을 회방하여 국경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들을 애국자로 환영했고 응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인도네시아가 서티모르를 버렸습니다. 서티모르는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간의 토지 다툼으로 끊임없는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티모르 섬이 동과 서로 분단된 이후에 이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고향이 있는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든 집과 농사지을 물이 콱콱 쏟아지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티모르에서 서티모르로 넘어올 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비인도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억지로 인도네시아 난민촌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척자들의 화해 사역은 그들 사이에서 영상 우편 배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난민촌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찍어주고 그것을 국경을 넘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장 비디오를 만들어 갔습니다. 영상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의 이름을 목매어 부르면서 용서를 빌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화해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개척자들의 화해 사역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심지어 주소도 제대로 없는 신생국가 동티모르에서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소가 이랬습니다. 어디 해변가 모모 마을에 큰 망고나무 뒤에 바위 옆집에 사는 스테반. 여러분, 이런 숱하게 닮은 비슷한 지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을 팔아야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스테반들 중에서 그 진짜 스테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물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길 위에서 숲속에서 수많은 현지인들에게 천사 같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원수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화해 사역을 통해서 발품을 팔아야, 맨발로 뛰어야 가능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도 지금 찢겨진 우리 사회에도 이런 화해 사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이견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교인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 간에도 대립하고 갈등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 모습은,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과연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 자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위는 마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증거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자비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긍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우리 안에 정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진리의 마음,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또 삶으로 생생하게 체현하시는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고 참여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 맨 위에 제자됨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연절마다 이 5절을 암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연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지레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가였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자기 직원들에게 자주 한 말이 있답니다. 자기 임원이나 직원들이 회장이 던지는 막막한 과제 앞에서 이런 변명 저런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묻는답니다. 해봤어? 해봤어요? 지식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도전하면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것입니다. 해봤냐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해봤니? 너 해보고 하는 소리냐? 좀 해봐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가 종종 소명요절로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친절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 봉사해라. 너 섬겨라. 종노릇해라. 그러면 과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복은 경쟁으로 이겨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행복은 복수함으로써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용할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 하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7가지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실천해야 참된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인간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어떤 기도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온 마음이 그 기도에 담길 때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내 주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뗄 때마다 날마다 구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된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큰 자비를 배우면서 소소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미련해 보여도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모든 계명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색동가족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큰 자비를 배움으로써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